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담화라고도 불리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개인의 윤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복음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또 가장 많이 회복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나 가정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만약 용서가 없다면 치리는 처벌이 되고, 그리고 권면은 통제가 되며, 공동체는 분열의 아픔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용서로 죄를 범한 형제의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넘겨주십시오. 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의 회복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유대 랍비의 전통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3번이면 용서는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를 말한 것은 나름 예수님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한 아주 후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몸과 아내와 또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종의 사정을 듣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은 그는 허락하지 않았고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이 심히 노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심히 책망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용서는 이미 받은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명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90번이죠.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인데 490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계산할 생각 말고 그저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이 3번까지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의 임금입니다. 노동자 6,000일의 임금. 어마어마하죠. 그럼 10,000달란트는 약 16만 년의 노동을 통하여서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정언에 따르면은 유대 전역에서 각출되는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의 가치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실제는 갚을 수가 없는 액수인데 조금 좀 참아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2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강구한 것, 상한 일시를 늦추어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거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전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완전한 탕감까지 해준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하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악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은 현실적으로 절대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탕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이십니까? 앞에 안 나옵니까? 이제 나왔습니까? 자,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에게 뭐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연민을 느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긍휼히 여기서 그냥 속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건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 한순간 위기를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뻔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듣고 왜 주인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의 어떤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종이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실해서도 아니고 그 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 종을 대하시는 그 주인의 본성이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근원은 종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용서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용불량자가 100억 빚을 탕감을 받고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자신 앞에 5천원 빚진 사람 5천원 안 갚았다고 해서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의외로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여서 미움과 정오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준 상처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가운데에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게 될 때에 오래된 그런 갈등이 녹아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결국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를 거부하는 삶은 은혜를 모르는 삶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이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을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먼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목을 잡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질식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르면서 빚독촉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자신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이건 정말 조족지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지금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이 동료에 참아달라고 하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귀환을 좀 늦추어 주는 것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 늦추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유예를 해주든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감정이나 고백보다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넘겨주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것. 이것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은혜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재단을 하고 심판을 하였다면 은혜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재단과 심판을 멈추고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는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변명보다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은혜와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을 그러므로 심각한 위험에 방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참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용서가 시작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를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큰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를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용서의 전제 조건을 아무것도 달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을 회개로 달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느껴지면 용서하라가 아니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라, 용서하기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이때 마음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어지나 결단과 관련된 마음을 뜻합니다. 어지나 결단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 내면의 결정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 다 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감정이 남아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보복을 내려놓는 그런 의지의 결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것이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보복은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곧바로 그 사람의 모든 책임까지도 다 내가 면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개인적인 용서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것,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공권력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라.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감정이 허락하지 않은 때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100데나리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조그만한 이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보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